할렐루야. 예수 농부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8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날 복된 날 주의 성소에 불러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저희들 잘 견디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이렇게 주님전을 사모해서 주님전 앞에 나와서 예배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한 심령 가운데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저희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긍휼하심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또 북한 지하교회에서 예배단을 쌓는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북한 동포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인권이 회복되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 나라가 개혁 개방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북한의 위정자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굶주리고 노예 같은 삶을 사는 그 땅에 주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부흥하고 잘 살게 되었지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핍절해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다툼과 시기와 분노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도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셔서 겸비한 마음으로 국민을 섬겨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이 땅의 산업 현장에서 또 어촌에서 농장에서 공장에서 수고하는 우리 많은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활을 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군문에서 수고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훈련장, 생활관, 근무처를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어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믿는 저희들 먼저 이 땅을 살면서 빛과 소음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삶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힘든 시간 보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간구할 때마다 우리 하늘 아버지 응낙하여 주시고 응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세계 여러 선교 현장에서 또 국내 어려운 곳에서 주님의 복음 들고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한 심령 심령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심령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세계적인 선교단체인 국제 YWAM Youth with Mission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선교단체의 창시자이죠.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또 몇 해 전에 주님 나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선교단체의 목적을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To know God and make Him known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열방에 알리는 것 우리가 전도라고 말하죠. 선교라고 말하죠. 이것을 이 선교단체의 목표로 세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이 1994년 벌써 오래전이죠. 이 선교단체에서 실시하는 제자훈련 우리가 DTS라고 그러는데 이 훈련에 참석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생활에 또 위기감을 느끼고 사역에 정말 위기감을 느끼는 물론 그 원인은 제공은 저희들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위기를 겪고 있었는데 하와이 코나에서 이 YM 선교단체의 훈련 본부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한 3개월 정도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현재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나에게 우리 가정에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하는 표를 가지고 우리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시간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졌으니까 저에게는 또 저희 가정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기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제가 농장을 운영하고 현재 살고 있는 경북 상주시에서 저희 집 가까이 사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은 정말 어렵고 힘든 생활을 살았습니다. 어저께 이 권사님의 팔순 잔치, 팔순 기념 잔치를 우리 가까이 있는 금산교회 예배당에서 가졌는데 저도 그 예배 참석하면서 이 권사님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어려운 가정 형편이었지만 자녀들을 또 그 손자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삶이라는 게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보면은 고난을 겪지 않고
어려운 형편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고난도 겪고 어려움도 겪죠. 말 못할 어려운 사정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권사님은 제가 가까이 보니까 정말 또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고난을 많이 겪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도 믿음 하나를 갖고 쭉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나의 신랑입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이런 고백을 하고 늘 생활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을 최우선입니다. 새벽기도,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빠지는 법이 없어요.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다 그렇게 예배 잘 참석하도록 권면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이분을 볼 때마다 작은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감사하죠. 가까이서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난다는 것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일이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마 이 권사님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행복과 소망과 감사의 가장 큰 제목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는 거죠.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약 40km 정도 북쪽으로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은 헬몬산, 아주 높은 산이죠. 그곳에서 이제 눈 녹은 물이 쭉 내려와 가지고 이곳에 모입니다. 이곳에 모여 가지고 갈릴리 호수까지 이렇게 큰 물이 돼 가지고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곳인데 성지순례 하면서 저도 이곳에 가봤습니다. 수량이 엄청나게 풍부한 곳입니다. 물이 얼마나 많이 흘러가는지 아주 이 물이 그냥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꽉 채우죠. 이곳에서 이제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또 다른 여러 훌륭한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역사상 훌륭한 예언자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고 물으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 훌륭한 사람이죠.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질문을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작은 도시에서 제자들에게 하셨을까 하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어떤 곳인가 하면은 이름이 이제 가이사라 그 다음에 빌립보 두 말이 합해져서 만든 도시 이름입니다. 이곳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헬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내려와 가지고 수량이 풍부합니다. 이스라엘 땅이 유대 광해가 많은데 이곳은 아주 물이 풍부하니까 또 토지가 비옥하니까 농산물이 잘 자랍니다. 그리고 상업이 발달된 그런 것이죠. 살기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헤롯의 셋째 아들이죠.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빌립이 이곳에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도시 이름을 가이사라 황제의 가이사라 그리고 빌립 왕이 자기 이름을 모아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짓고 이 도시를 가이사라 로마 황제에게 헌정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이곳은 황제의 우상 숭배가 아주 많이 되는 곳입니다. 신전도 많이 있었고 신전은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죠. 황제를 섬기는 신전과
재단이 많이 있던 그런 곳입니다. 이것은 황제가 우리들의 주인이며 신이라는 고백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주눅들어서 사역을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질문한 거죠.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놀라운 고백을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고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사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로 번역한 것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종이란 뜻이죠. 즉 세상의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또한 고백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분의 신성을 강조한 말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축복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에게 이 고백을 하게 한 것, 너에게 이 비밀을 깨닫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너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베드로 신앙 고백은 자신의 지혜나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고 알려집니다. 우리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 나의 심판주입니다. 예수님 나와 동행하는 분입니다. 이런 고백은 우리가 하는 의존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알신을 숭배하는 곳, 음란함이 가득한 곳,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상들이 놓인 장소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도 세상 한복판도 때로는 악한 것이 인간의 겉모술수가 교만함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올바른 사람들이 사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아름다운 것도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음란하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미움이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이기도 합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적대시하는 환경에서도 용기 있게 이 베드로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아야 합니다. 때로는 이 고백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여러 가지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를 금지하는 모슬렘 국가나 아직도 핍박이 심한 공산국가에서 이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동행자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생명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이 고백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저희가 군장을 했을 때에도 그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 가는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벌써 오래전의 일이죠. 그래도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 교회 가야 됩니다. 저 교회 가서 우리 주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하고 핍박이 있었지만 또 선임병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게 했지만 교회를 갔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때 만난 신앙의 동지들 지금 만나도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보고 사회 여러 곳에서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참 기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왜 소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면 크리스찬으로서 자기 정체성이 확립됩니다.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정체성이 확립됩니다. 우리 청소년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의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는 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정체성이 확립이 되지 못하면 세상 풍조나 주변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면서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건강한 정체성,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들이고 딸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할 수 있죠. 당신은 초라합니다. 당신은 부족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게 없잖아요. 당신은 메뚜기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힘들지만 그러나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어떻게 대꾸합니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희망이 있습니다. 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자존감이 넉넉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연구조사에 따르면 20년 이상 행복한 결혼생활한 이들 중에 다수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영적인 헌신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부부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치관과 이념 그리고 삶의 목표를 제공함으로써 동반자 관계를 강화시킵니다. 오늘날 가정의 위기가 많이 있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위기를 경제적인 문제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말이 타당성이 있죠. 그 말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정의 위기는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하나님이 빠진 데서 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생활, 가정생활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관계 없는 듯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혼생활을 해보면 결혼을 한다고 사람이 바뀌는 것도 성격적 결함이 고쳐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 전에 지냈던 상처나 여러 가지 경향성도 결혼식장을 나와서도 그대로 그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총과 도움이 우리 가정생활에 있어야 합니다. 결혼생활에 있어야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은총과 도움은 결혼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생활과 삶의 여정에도 있어야 합니다. 길고 긴 결혼생활의 여정에 수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때마다 인간적인 뜻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에게 올바른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이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은 어떠한 주변의 압력과 환경의 변화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도 불구하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가운데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환경과 주변 환경이 어렵더라도, 힘들지라도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제가 농사일을 해보면서도 포도농장을 운영하는데도 참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초보자 농부죠. 그러나 분명하죠.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을 가지고 힘든 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면 막 포도나무가 기뻐하는 것 같아요. 포도나무가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포도나무 잎이 파랗게 되면서 아주 강렬하게 탄소 동화장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농업만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를 놓고 내가 고민하고 어떻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해서 이 어려운 걸 타피하려고 그러지만 그러나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그런 염려와 어려움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3편은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은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하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 놀라운 신앙 고백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죠.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물론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탄보다 더 힘이 세신 분이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분입니다. 세밀하게 나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너무나 좋은 분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고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의 좋은 친구라고, 예수님 나의 참된 보시라고 고백하는 우리 한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을 지내지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잘 이긴 것도 감사하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험한 세상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나는 나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우리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명의 빛, 예수의 빛을 비춰주면서 그들에게도 은총의 삶을 선물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여기에 버리신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농복교회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세계 열방에서 주님 나라 위해서 애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름철 지나가고 가을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 계절을 보내고 새로운 가을을 맞으면서 여러분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